한 어머니가 말 안 듣는 아이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종아리를 걷게 하고 사정없이 내리치는 어머니의 사랑의 매가 아들의 종아리에는 흉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 저녁에 잠들었을 때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잠드는 모습을 보고는 연고를 가져가서 그 아이의 다리를 꺾고 그 아이의 다리에 발라주면서 호호 부는 어머니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서 회초리를 가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때때로는 회초리라는 매를 들고 나서 돌아서서 후회하는 부모들 경험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때릴 때 내 살이 찢기는 것과 같은 아픔과 쓰라림이 그 부모의 가슴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고나게 잠든 그 아이의 다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엉덩이를 때렸으면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눈물 짓는 부모의 모습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끈끈한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또 정이 들어있고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매가 부모의 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냐오냐 키운 자식이 효도하는 자녀 보았습니까? 그 아이는 커도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되고 맙니다. 부모를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자식은 한결같이 훈계를 들으면서 성장한 자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생리를 잘 아시겠죠? 신병훈련소에 가서 딴 생각하지 말라고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유격장을 가보면 그 유격장에서 그 특수훈련에 맞게 센 훈련도 있습니다. 사격장에서는 산천초목에 떨망나는 기압과 군기를 잡습니다. 왜냐? 잘못 쏘는 총 한 발에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군대에서는 조금만 그 군대 생활이 해이해지면은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해이해지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이런 훈련이 있고 옛날에 어떤 분이 군에 다녀와서 얼마나 훈련이 셌는지 입에서 단내가 났다고 할 정도로 센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날까봐 두려워서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장면과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총집합된 군대에서 총기 가지고 훈련받다가 인사사고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훈련받도록 하는 과정인 줄로 압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대단히 혹독한 교관으로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키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신 분이 천하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짤막한 말씀을 보아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납득하기 힘든 말씀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불과
며칠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방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고 돌며 헤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자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년 동안이고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하시다니 이렇게 하나님 무정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죠. 남도 아니고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혹독하게 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 훈련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고 왜 가혹한 훈련을 시켜야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3절의 말씀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에도 내가 너희의 세력을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과 하늘의 만나 매출하게 다양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체험한 백성입니다. 잠시 후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에 자기들이 주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기서 오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가는 곳마다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는 승리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준비해 주셨어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인간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들은 이방 족속들은 개나 돼지나 소나 말, 짐승으로 취급하고 자기들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민의식을 갖다 보니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범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훈련을 통하여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을 이 광야 사막길에서 훈련시킨 목적은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내가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지 아니면 안 섬기는지를 알고 싶어서 너희를 광야에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사람이 교만하지 않지요. 디 카네기는 그의 쓴 저서에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뽐낼 만한 존재가 못 되기에 교묘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짧습니다. 쓸모없는 제 자랑 따위를 사람에게 들려줄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죠. 이어서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 교만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말하기를 인간은 교만할 가치가 없다. 사람에게는 갑상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세한 양의 옥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만한 옥소는 화공약품 파는 데 가면은 그 가게에서 5센트, 1달러가 1,100원에서 1,200원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절반 되는 5센트만 주어도 얻을 수 있는 양의 옥소가 여기 들었답니다.
근데 그 옥소가 없다면 인간은 백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5센트의 옥소로 정신병원에 가지 않는 주제에 교만해 보았자 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지요.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기에 겸손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까? 그깟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굽힐 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에 단 5센트밖에 안 되는 것을 우리 신체에서 빼가버려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백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겸손해지는 것보다 지금 겸손하여 칭찬받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고생하지 마시고 아예 지금 겸손하세요. 왜 고생하다 겸손해집니까? 아예 지금 겸손한 게 나은 거예요. 고생 안 하잖아요. 왜 40년 고생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교만을 떨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교만을 떨어버리려면 우리는 항상 은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진 것도, 내가 사명자가 된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만큼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은혜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은혜의식을 떨쳐버리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강단에 서는 것은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오늘까지 가졌던 노하우 때문에 내가 서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강단에 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을 제가 조금도 떨쳐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식을 할 때는 겸손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대로 주 안에서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족해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킬 때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지만 그냥 광야 40년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3절에 말합니다. 너를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40년 동안 걷는 것도 지겨운데 거기다가 굶주림을 만나게 되었고 굶주림 속에서 걸어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니 사람이 배고프면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우리 견들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사흘을 금식합니다. 금식하는데 어떤 분이 내가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 뒤에서 우리 교인이 컵라면 사갖고 먹다가 들켰어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금식이라는 거 진짜 못하겠어요. 그래서 드세요. 숨어서 먹지 말고. 왜요? 재래식 화장실 뒤에 왜 숨어서 먹습니까? 당신은 떳떳하게 드세요. 아니 금식 못하는 거 억지로 해봤자 은혜도 안 되니까 드시라고. 사람이 이렇게 이것도 힘든데 없어서 먹지 못하면요 참 이 사람 처참한 거 아닙니까? 이글 그리는 태양 아래서 목마르지요. 먹을 것 없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음식 타령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하지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식물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식물성만 먹고 삽니까? 배가 좀 기름지고 든든해야만이 광역길을 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고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을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음식 타령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주시는데요 냄새가 나서 실물이 나도록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고기 먹는다고 그러지요?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다음날도 고기해서
열흘만 먹어보세요. 아니, 한 달 먹어보세요. 숨만 쉬어도 코에서는 스테이크 냄새가 나고 그 고기 냄새가 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도 매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너희들이 계속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냄새도 싫어할 만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알아서 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고, 왜 모세를 원망, 하나님 원망을 왜 했냐 이 말입니다. 부자로 산다는 거, 먹을 것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사람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외치는 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모두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인들 저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에 있는 모든 그 어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인들 저들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던 모세는 저들에게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서 먹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이 없다 이거지요. 이 모든 고기를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다 주어도 만족지 못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 육신의 양식이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왜 만나를 먹이는지 아느냐? 이유를 말씀하기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는 이유는 떡으로 말미암아 먹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만나를 주었느냐? 이거 만나는 서론이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런 만나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찌 의복의 욕심이 없겠습니까? 음식과 돈과 명예의 욕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백화점 가서 옷 보면 참 좋다, 저도 입고 싶다는 마음 저도 생겨요. 사람인데. 여러분이 좋은 음식점 가면 여러분들 나도 좀 먹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좋은 걸 누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배가 고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비록 헤어진 옷을 입고 산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어 할 때 거기에 부요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광야 40년 고행길이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할 때 거기가 천국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인생의 의미가 있고 영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배고파도 감사하고요, 두 눈에서 눈물이 나와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들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대단해요. 그는요, 참 대단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그는 종교적으로 대단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다면 이것들을 다 폐기 처분해버려 소각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를 건드려도 내 안에서는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에 모든 너무 기폭이 심했어요. 어떤 때 바울에게 막 기적이 나타나서 영광의 박수를 돌려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강에 위험, 바다에 위험, 맹수의 위험, 먹지 못하고 굶주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바울은요, 자족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을 사는 여러분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의 부자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가혹하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영광 돌리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되 막연한 찬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조건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신다. 또 말씀합니다. 시내와 분천, 힘있게 솟아나는 샘을 가리킵니다. 이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로 인도할 것이다. 또 말씀합니다.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그 땅에 사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므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광야 40년 길이었습니다.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땅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호되게 채찍질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종국적으로 나를 인생의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시고 넘치는 은총과 복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겸손을 알아야 됩니다.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만족하며 감사를 할 줄 알고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4,000명의 성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를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높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 감옥에 있는 옥토를 흔드셨어요. 여러분, 지진이 휩쓸고 간데 보면요, 집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큰 건물도 막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 감옥의 옥토를 움직이셨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부터 명령을 내려가고 기독교인들은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더 악질 황제는 나타나서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넣고 그 밑에다가는 굶주린 사자들 지하에다 넣고, 그리고 그 위에는 말입니다, 메인 스타디움 위에는 많은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어 가지고 그 사자가 나와서 기독교인들은 막 뜯어먹고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축제로 나갔던 로마의 나쁜 악습들이 있었죠. 원형 경기장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위에 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자의 밥이 되는 모습을 보려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밑에 굶주린 사자들을 나오라고 이렇게 막았던 탐들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철책선이 올라가면서 굶주렸던 사자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이 원형 경기장 안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 사자들이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뜯어먹느냐 구경하며 침묵하며 침을 삼키면서 침묵하는
고요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고요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거기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2사람, 3사람, 10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서 그 원형 경기장 전체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찬양으로 다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사자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팔을 뜯고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저들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사자들의 밥이 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서 순교의 제물이 되지만, 장차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듭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린 천국 가는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하다가 생을 마감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훈련을 시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훈련, 트레이닝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예비하신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삶 속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